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서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교사들과 열신당을 포함해서 그들이 끝까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혀를 다스리지 않고 파당을 나눠 싸우면 세상과 벗된 상태로 남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겠지만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선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회개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야고보가 인용하셨던 잠언의 말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에 이어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것,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일, 분열, 다툼, 싸움을 그만두고 돌이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경교사들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한다며 파당을 나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금식했던 40인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살인을 작정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거짓 증인을 동원했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축법을 위반해가면서 교회를 건축하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초대교회도 파당을 나누어 싸우는 일, 열심당으로서 가난한 자들과 독립을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일 등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열심당을 포함해서 성경교사들과 파당을 나누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처럼 교회에서 파당을 나눠 싸우고 다투는 일이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말씀과 어긋난 교리를 가르치는 일, 열신당의 과격한 행동들은 모두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 말씀처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에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에 이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귀로 번역한 단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고발자, 비방자, 참소하는 자 혹은 사탄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TDNT라는 사전에 따르면 어떤 단어로 번역하든 성경에서 디아볼로스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일을 한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교사나 성도들이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욕심, 정욕, 마귀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8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며 경건에 힘쓰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지만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그런 외형적인 태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고보가 말씀하시던 일들,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그만두고 뉘우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파당을 짓고 싸우던 일들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에 앞서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성경 교사이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훌륭한 분들에게 배워 지식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상에 벗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마음은 성결한 마음이 아니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마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도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외형의 경건함이 아닌 마음부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